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 더 넓은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
손 모아 비나니 그 쉬운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 주소서. 주님 모든 어둠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나누네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언제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명성 있는 한 부부가 미술관을 갔습니다. 남자가 여자 나체 그림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겁니다. 예쁜 미인이 중요한 부분 세 곳만 나뭇잎으로 살짝 덮어놓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내가 민망했던지 남편의 옷자락을 끌고 나가면서 말합니다. 여보, 올겨울에 한 번 더 옵시다. 그때 나뭇잎도 낙엽이 되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예술이 아니었다면 참 민망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25절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나뭇잎도 없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이랍니다. 5월 7일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예식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주일에는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과연 가정의 달이지요? 최초의 사람 인류의 조상 그 이름은 아담입니다. 어느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우리 조상 이름은 아담입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뭘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담이에요. 아담과 마담 하와가 처음 만나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주례자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의 결혼 예식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사의 주례로 결혼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목사의 주례 없이 또 교회 밖에서 자기들끼리 예식하는 걸 멋진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여간 속상한 가정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가정에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 천국의 그림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요. 천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본문은 돕는 배필이란 말로 설명을 합니다. 기대하는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이용하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인 양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남성 명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먼저 돕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여자를 만들어서 역시 돕는 또 다른 에제르를 만들었으니 그가 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36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 번을 제외하고 나면은 35번은 예외 없이 연약한 인간을 돕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할 때에 에제르, 돕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지요. 그때 그 장애물을 씹어주는 하나님의 능력,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전능한 손이 와서 그 손을 잡고 벌떡 이렇게 세워 인생을 동행해 주실 때에 에제르, 돕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관계 속에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남편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늘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그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 다르게 만든 존재, 그게 바로 그를 위하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 관계에서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다르다는 말을 틀렸다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남자와 여자는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빚어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남자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관심이 흙에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있다고 하는 거죠. 글피다면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곧잘 합니다. 여자를 만든 재료는 갈비뼈, 사람입니다. 사람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 관심사가 언제나 사람입니다. 고급이지요. 인류 최초의 뼈로 만드는 그릇 본차이나가 여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갈비뼈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옆구리 혹은 우리 몸의 또 다른 부분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성들이요, 여자를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았으니 아랫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을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으니 남자를 통제하거나 조종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알로 만들지 않았으니 항상 탐욕스럽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로 만들지 않았으니 조선 잔소리꾼으로 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갈비뼈는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뼈 아닙니까? 이 갈비뼈를 다치면 장기들을 다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다치면 가정 안에 소중한 것들이 깨진다 하는 것이지요.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 그랬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남성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른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 희생과 헌신으로 다듬어져 가는 게 교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뇌의 구조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뇌량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다중 기능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는 다중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껌 씹으며 계단 내려오기가 불편한 게 남자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게 남자라고 그래요. 화가 나거나 갈등이 생기면은 여자는 입에서 저절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화가 나면 남자는 버럭 외에는 논리적인 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불편하면은 여성들은 편도체가 환하게 열려요. 준비 안 한 말들이 축축축축 쏟아져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남성들은 화가 나면은, 분노가 차오르면 편도체가 막혀버립니다. 평상시에 하던 말들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소리만 지르게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있지 않는 남자는 주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의 또 다른 점이라고 하죠. 성대 기능이 달라요. 여자들은 이 목구멍이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호흡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입만 열면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게 저 복식호흡을 해야 겨우 말이 나올 만큼 이 울림통이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여자들은 말을 해야 에너지가 생기고 남자들은 말을 하면 에너지가 빼앗긴다지요. 남자와 여자 눈의 기능이 다릅니다. 염색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XX 그리고 남자들은 XY입니다.
여성들이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길가에 뭐가 있었던 걸 다 압니다. 근데 남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 거라고는 앞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손수건 어디 있어, 장롱 문 열어놓고 양말 어디 있어 소리를 지릅니다. 냉장고 문 열어놓고 요구르트 하나를 못 찾습니다. 요구르트 어디 있어? 그러면 여자가 와서 당장 여기 있잖아 이 멍청아, 그러고 찾아줘요. 여러분, 여자들의 눈썹 위에는 다 본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를 딱 스크린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아침마다 요구르트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멍청이 소리를 들어야 제가 하나 찾습니다.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함께 만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주례 안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이 에덴 동산 지구촌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살았으니 한눈 팔지는 않았을 것 같고, 부부싸움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오늘 본문 성경은 임팩트 있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감출 것도 없습니다. 훈장 달고 계급장 달고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집안에 들어가서 목사 가울 입고 살지 않습니다.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게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허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과 약점이 자꾸 보이면 지옥이 되고, 실수와 허물이 가려지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단점이 보이면 지옥이 되고, 장점이 살아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지적질이 난무하면 지옥이 되고, 칭찬과 격려가 되살아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입니다. 선악과,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상대의 좋은 점, 장점, 아름다운 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니 선악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이, 잘한 것은 안 보이고, 실수가, 선은 안 보이고, 악이 보이는 나무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수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는데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일컬어서 jus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몇 살 정도로 만들어졌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청년, 장년, 정년기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가 다 성인으로 만났으니 서로 뜯어고쳐서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부모도 평생을 살면서 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 모양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 부모도 여 모양으로 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고를 때 잘 골랐어야죠. 이미 결제하고 구매해 왔습니다.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반품 안 됩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덮어주면 언젠가는 자신이 깨닫고 고치는 날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남자들 가운데 잔소리에 바뀐 사람이 누구 있으며, 이 세상의 여성들 가운데 남편의 구박에 바뀐 자는 누구입니까? 말싸움에서 이기면 상대를 굴복시키고 나면 바뀌리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각인의 능력이 있어서 가슴 깊이 상처로 각인되어지고 서로 상처만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만들어주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말을 적게 하려고 입을 꼬매고 인내하는 동안에 서로 바뀌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 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불행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눈에 담임 목사의 약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날로 끝이 난 것입니다. 내 부모의 약점이 보이면 존경이 사라집니다. 고마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식의 못난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섭섭증이 생깁니다. 불행한 부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만고불변의 진리요 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정은 호텔 같은 방이 없어도, 고급 스위트룸에 침대가 없어도, 값비싼 보석이 없어도, 최고급 미슐랭 음식이 없어도, 높은 집이 없어도, 빛나는 학위가 없어도 서로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면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축복의 마음이 되살아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평안이요 화평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투는 여자와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에서 살겠다. 지혜서 잠언서에 나오는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다투면서 잔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19절 광야에서 혼자 살거나 사자와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그거 별로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남자들 폼잡지 말고 여성들 너무 무시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남자가 머리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몸 가운데 첫 번째가 목인데, 목 돌아가는 대로 머리는 따라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눈썹이 없는 처녀가 연탄 배달집 총각과 결혼을 했습니다. 눈썹이 없으니까 이른 아침 일어나서 눈썹을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가파른 언덕 저 꼭대기 있는 집에 연탄을 배달합니다. 남편이 앞에서 끌고 아내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언덕 위에 오르자마자 두 사람이 비지땀을 흘립니다. 목에 걸어뒀던 수건으로 남편이 아내의 얼굴에 흐른 땀을 닦아주는데 이마부터 닦고 목을 닦고 눈썹을 피해서 살살살살 닦더랍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요, 알고도 속아주는 것, 말하지 않는 것, 거기서 아내는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앞불사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서로 허물이 보입니다.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 잎사귀를 따서 부끄러운 부분을 치마를 만들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사이에 나뭇잎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햇빛에 가는 순간 나뭇잎이 또르르 말려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바람에 쭉쭉 찢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그때부터 나뭇잎을 만드는 역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를 조금만 더 아름답게 가꾸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달된 문화가 화장품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은 화장품으로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든지 가려보려고 합니다. 시구촌에서 평당 관리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여자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있던 직분, 그리고 선행, 봉사, 사회사업 모든 게 나뭇잎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남자와 여자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예수님만이 내 허물을 사할 수 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란 자체가 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순간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상대의 허물과 약점, 실수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여유 있는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라는 어린 자녀들에 대한 우리 용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자녀들이 예쁠 때는 1살, 2살, 3살, 4살 때까지는 예쁠 수 있습니다. 7살 넘었으면 그때부터 엄마한테 바락바락 덤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있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면은 이게 부모의 속을 다 썩입니다. 이제는 시집 장가 갈 때가 됐습니다. 남편 감으로 아내 감으로 데리고 옵니다. 꼭 자기 같은 걸 데리고 옵니다. 부모는 용납이 안 되죠. 속 썩이기 시작하면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너 같은 거 낳아서 속 썩어봐라.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않아도 꼭 저 같은 거 낳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송아지의 역사입니다. 송아지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다 같이 엄마 닮았네. 이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닮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는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너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어두움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밝아야 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된다는 얘기는 맛있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맛대가리 없는 존재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 성령 충만한 삶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금식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령 충만했으면 선행을 해라 그러기 전에 가정 안에서 행복해라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해라,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라, 가정 안에서 행복해라. 그게 성령 충만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남편이 묻기도 하고 아내가 묻기도 합니다.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랑 살래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미련한 남자 여자는 그럽니다. 미쳤어 그래요. 또 조금 지혜로운 사람도 그럽니다.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이 세상에서 당신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 내가 양보하고 살아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랑 살래 그러면 무조건 산다 그러세요. 그래 노후가 편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시집 장가 가는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호칭이 뭡니까? 여보 그럽니다. 같을 여자,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와 같은 존재, 그게 여보입니다. 당신 그럽니다. 당연할 당자야 내 몸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몸과 같은 존재, 이게 당신입니다. 여보 당신, 이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지요. 남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버럭밖에 없습니다. 당장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부인이 못 나갈 줄 알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오더래요.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뭘 두고 갔어? 뭘 두고 간대? 내가 보석이 필요해. 보석이 우리 집에 어디 있는데 여기 있지롱. 그러고 남편 볼에다 뽀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벌거벗어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곁에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그 맛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이것 때문에 서로가 불편했던 지난날이 오히려 이것이 자랑이 되고 내 역할을 발견하게 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행복의 씨앗이 되는 멋진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영령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다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가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제는 교회의 머리, 우리 각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힘주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가정 자손 대대위의 생업 터전마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